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재림 때는, 세상이 끝날 때는, 이제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며 이럴 때는 소문이 멀리서 들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서 조그만 일만 있어도 안방에서도 그냥 키면 다 나오죠. 지금은요, 가마솥이 쏟아지고 있는 엘리야의 멘붕의 시대입니다. 이사야같이 입에서 불이 쏟아져 나오는 무서운 칼날 같은 말씀으로 종들은 이 시기를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아, 기록하라.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쏟아져 내려오리라. 깨어있으라. 반드시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온 땅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온 땅을 아모스를 통해서 불로 슬슬 데우다가, 어젯밤 사건을 TV를 통해서 또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불로 데우다가 마지막 때는 전 땅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쭉 보면은요, 말세가 되면,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경고를 하고 훈계하고 그냥 말씀에 매를 때려도 영육이 그냥 기도 안 해요. 기도 외에는 했는데 왜 기도 안 하냐?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서 말씀에 무조건 예, 예, 아멘만 하는 알곡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알곡은 시험 들지 않으며 잠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순종합시다. 아멘.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기를 깨닫게 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에 참으로 종은 부족한 것이 무릎 꿇어 밤새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주님 앞에 빚진 것이 많아서 머리를 들 수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또 베푸셨습니다. 살과 피를 주시고 대속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여, 이 말세의 들림 가족들을 말씀과 경고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축사로 먹이시고 부유케 하시며 입히시며 때에 따라서 천국 잔치 이루시며 준비해야지, 예비해야지 약속하시며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체가 하나님의 은혜여 감사만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모습, 내 충성심으로 주에서 돌이키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시고, 겸손함으로 섬김의 사람 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잡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말씀과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베푸시라고 창조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씨를 심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림을 통치하시는 완전한 7영의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시사 거룩함과 경건함과 순종과 기도로 사용하시되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 모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성령의 열매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점점 무럭무럭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여 주옵소서. 영으로 먼저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어두운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들림받을 신부로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오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성령님의 소유물이 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소유물이 오니 주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일부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할 수 없으되 전능하신 분이 우리 들림 식구들과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우리의 아버지며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오니 아버지를 부르며 부르짖어 구하는 속사정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 믿고 아버지 앞에 두드립니다. 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모두 사명 따라 헌신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빛을 발하는 진정한 영적 청춘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120세라도 시력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셨사오매 육을 믿지 않고 영의 청춘의 건강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것이 되어 빛나는 삶, 형통의 삶을 보장하여 받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완전한 7영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들림의 복음의 기경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병원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이 많으시지요. 자녀 문제, 온 가족의 문제.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다 내 문제야, 다 내 죄야, 다 내가 깨달아야 돼, 나 먼저 기도해야 돼, 나 먼저 회개하면 이루어져, 나는 얼마든지 기업물을 들어서 우뚝 설 수 있어,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돼. 그 사람이 그렇대. 아니야, 그게 내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 오늘은 들림교회 어느 학생의 간증을 좀 짧게 줄여서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모님들은 좀 잘 들어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후배가 죽었습니다. 그 원인은 기숙사 책상에서 엎드려 자다가 기도가 여기 기도 폐쇄됨으로 질식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까닭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바로 술이 취해 있었습니다. 육에 술 취한 것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으로 멘붕 상태에서 그렇게 엘리야의 시대같이 멍한 것은, 그것은 더 잘못 선악과의 술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화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학생이 술에 취해 엎드려 자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는 어떨까? 여러분이 세상 술에 취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졸고 기도 안 하고 다른 것만 왔다 갔다 그냥 한다면 종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얼마나 허무해할까. 아니,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까지도 애태워 죽어주신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실까. 세상 술에 취하도 죽으면, 그렇죠? 비록 그가 저와 친분이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 후배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 귀신의 지심을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부모님들, 형제들이요, 자녀들이요, 잘 알아들읍시다. 세상 술?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그 후배가 자꾸만 신경이 쓰여졌습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학생이.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았구나. 내가 보는 선배 후배고 닥치는데도 전도를 했으면 그에게도 이 말씀이 좀 들어가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는 않았을까 하고 이 어린 학생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술 마시다 죽었대요. 이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 잘 믿으면 천사들이 데리고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어디로 들어갈까? 내 집을 찾아 들어갈까? 먹고 구하되 휴식을 하지 못하여 쩔쩔쩔매면서 그냥 음부에서 허공을 다니다가 마지막 때는 결국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학생이지만 내가 그냥 닥치는 대로 전도했다면 그를 혹시 살리지는 않았을까? 우리 들림의 학생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 자신부터 돌아보니 내가 그저 붙잡고 아무나라도 붙잡고 전도를 했으면 내 죄구나, 이런 큰 죄가 깨달아서 그냥 시간만 나면 저는 그것이 자꾸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20대 초반의 어린아이입니다. 지가 육신은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통방통해서 눈물이 나고 이놈 자식을 뭘 사줄까 또 뭘 줄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도 부족하고 가진 건 없지만 너무 이 학생이 너무 착실하고 너무 그냥 사랑스럽고 이쁘고 든든해서, 목사님 제 이름을 대기는 부끄럽습니다. 조금이지만 축사해 주신 목사님 손길을 통해서 그 학생에게 용돈을 좀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몰래 갖다 놓고 가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만일 몇 분 후에라도 제가 잠깐이라도 멍청이 있을 때 주님이 호련히 재림하신다면 들림 받을 수 없는 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의 문제도 회개가 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틈틈이 성경을 읽고 기록해야 되겠다. 숙제 잘해오는 학생입니다. 성경 계속 기록해옵니다. 걔 바쁩니다. 엄청 바쁩니다. 학생으로서 그 학생도 유난히 바빠요. 그래도 들림의 말씀이 먼저라고 준비하고 학교에서도 틈틈이 전도를 더더욱 그냥 안면 깔고 그냥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주시는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보혈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아멘. 이 학생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나의 죄고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망하면 안 되겠다. 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천국 못 가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의 저주와 질고와 질병과 모든 가난함을 다 떠맡으셨어요.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다 다 매달아 놓고 올라가셨어요. 조금 있으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매달려 있는 거를 그냥 그걸 보고서는 징징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기도하는데 돈 안 들어요. 그냥 생활 자체가 기도 생활, 생활 자체가 순종, 생활 자체가 회개, 생활 자체가 들림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따로 있다면 너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옆집 아저씨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빠를 닮아야 돼요. 우리의 어머니가 저를 감싸시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닮아야 돼요. 핏값을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법을 닮아야 되면 그 아빠는 아버지를 왜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자식을 책임지시겠죠? 오늘의 말씀 제목 좀 볼까요? 들림 증거 말씀 124번째인데 혼인 축하연입니다. 혼인 축하연.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냥 호련히 생각지도 않은 날 그냥 빛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하는 거 어머나 하는데 들림 호련히 변하여 변화체 성화체가 되는 그 순간이 아주 가까이 오는데 언젠데요? 그랬더니 처처에. 아멘. 불로 데웠다가 이제는 온 세상이 물로 한번 심판을 받아서 다시 뒤집어졌다가 새로워졌듯이. 아멘. 이제는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해서 올라가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표 받으면 됩니다. 표 받은 다음에 끔찍한 모양새나 사건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들림의 용사구역 어린 청년들의 간증을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 축하연,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들림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서 선포합시다.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들림 신부다. 나는 들림 신부의 양육받은 알곡이다. 나와 내 가족은 구원의 초청장을 받은 감남류다. 나와 내 가족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맑은 포도주다. 선포는 이제 멋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답은 참 잘하셨어요. 대답만 들어도 저는 그냥 막 기뻐요. 대답만 들어도 여러분이 변해가는 걸 보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나고, 또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헤쳐나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체휼하고 증복이도 하면서 눈물이 나고, 저는 슬픔의 눈물보다는 기쁨의 눈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죠? 저희들 살기도 빠듯할 텐데 선물 하나 사오면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왜 그래요? 뭐 그거 없으면 안 되나? 그러죠? 엄마 아버지 이거요 첫 번째 월급인데요, 양말 하나 사와봐. 그러면 양말을 받아서가 아니라 금방 눈물이 핑 돌지요.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조금만 기도만 해도 좋아서, 조금만 순종해서 좋으셔갖고 그냥 입이 이만큼 그냥 벌어져. 이놈의 새끼를 그냥 이러다가도 아빠 나 다시 안 그러고 이제는 회개하고 정말 잘할게 그러면 아빠는 금방 노골노골해져. 알았다 금방. 그것이 부모, 육신의 부모도 그렇신데 참 나 자신 영을 낳은 아버지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를 신부감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신랑의 모습으로 왜 오신다고 그랬느냐? 우리를 신부같이 잘 양육되고 훈련시켜서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훈련시키고자. 아멘. 그래서 기도는 회개고 회개는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바로 혼인 축하연에 들어갈 신부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보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세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그 아내가 예배했다. 그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선포한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내의 모습 어때요? 막 결혼식 날 야단나죠?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바르고 막 그냥 향수를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그냥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오늘 결혼식인데 그냥 그냥 막 급하고 그냥 막 마음이 그냥 막 울렁거리고 막 모두 막 신부감들 결혼식을 뭐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그죠? 막 가보고 막 장례식은 더 많이 가보고 그러면은요 그냥 그 신부가 긴장을 해서 어쩔 줄 몰라요. 금방 사진 찍고 그냥 또 거울 또 옆에서 또 그 어머니 거울 이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냥 아무리 사람들은 사랑하고 상하고 혼인했다가 또 다투고 싸우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근본이 약해. 아담부터. 그래서 다투고 싸우되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가면은 서로 잘잘못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죠. 다른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어린 양은 누군데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아사셀의 그 성막대 모든 죄를 져가는 그 양 바로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바로 그 양과 옷인데 그럼 빨리빨리 어떻게 해? 나 뭐 어떡하는데 빨리빨리 미장원 빨리 머리 빨리 여기 노란 거 이렇게 칠해줘. 아이고 염색해야지. 드레스 신발 야단이 났어. 너 혼자 시집가냐? 너 혼자 시집가냐? 응? 그렇죠? 결혼식 날 자녀가 결혼하면 유난을 떨죠 막 그냥. 왜?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 그렇게 유난을 좀 떨으라고 여러분.
어머 어떻게 나 오늘 기도 못해서 어떻게 나오나, 오늘 성경 못 썼어, 나 오늘 시편 읽으라고 나 못 읽었어, 오늘 나 찬양 말이야 그냥 박자 틀려도 좋으니까 이거 다 읽어오라도 못 읽었어. 교동문 오늘 읽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 구역 채플에서도 서로 나누겠죠? 나 이번 주는 못 읽어서 어떡하면 좋죠? 내가 오늘 그냥 나중에 배로 읽을 거야 그냥. 이래가면서 여러분 하루 세 끼를 드시면서 어떻게 하루 세 끼 영의 양식은 안 드셔도 그럼 죽은 거예요. 죽은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건 정말 가짜죠. 그건 고아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나는 준비 엄청 했어요. 설레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이제 그냥 몇 월 며칠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세고 계세요? 주님이 그냥 들이닥치시겠다는데 언제 오시라도 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그 아내가 뭘 했다고요? 예비했잖아요. 예비하고 준비하세. 아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요하나 보라 기록해서 말세에다가 지금 작은 책이 오픈되고 우리가 그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 자리는요, 신부들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그죠? 예수님도 혼인식 날만큼은 그래서 금식하지 마. 우리가 주일날은 작은 부활절이고 주일날은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날은 금식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주님과의 혼인 축하잔치, 혼인 축하잔치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우리와 혼인잔치를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건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신부감이 되나 안 되나 점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잘 되고 양육이 잘 되고 준비와 예비가 잘 되고 말씀 순종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영혼에게 죄를 깨끗이 씻고 오직 기도함으로 그냥 그렇게 준비된 자는 복이 있대. 무슨 복일까?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이 있어.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청함을 지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들림신부다. 복된 여러분. 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거는 문일지 목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 있는 것이지 너 잘났다고 해서 뭐 왕이 된 것이 복 있는 게 아니라는 거래요. 아멘. 청함을 입었다는 것이 뭐냐면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복일까?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부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복. 아멘. 들림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정식 혼인이 이제 성립이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전부 천년왕국의 청함을 받아요. 어떤 이가 들림받았던 신부감들이 주님과 혼인 그 축하잔치를 뭐라 그러죠? 피로연. 혼인 축하연, 피로연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거기서 멋진 거 왕같은 제사장으로 막 들림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 피로연 축하연을 하니 그것은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막 황홀하겠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게 천하총각들이 만나서 정말 진정 사랑할 때 그 느끼는 부부들이 사랑하는 그 쾌감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쾌감이 영원히 새롭게 존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좀 감지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가 힘들게 훈련을 잘 받았느냐, 내가 너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틀림 신부로서 복된 자로서 내가 너를 보증해 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근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을 아비벌이다. 시작. 오늘이 아비벌이다. 오늘이 니산월이다. 시작. 오늘이 니산월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축하연,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시록 19장 7절을 한 번 더 보겠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조금 있으면 주님 오셔. 우리 연습 많이 했어. 그 아내가 다 예배했어. 신부가 때문에 여러분이요 계속 양육받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항상 눈물로 또 회개하고 이웃을 돕고, 아멘이요. 어디 가서도 전도하고 다 예비가 철저하게 돼 있어.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시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죠. 제일 신나는 자리 아니에요? 내일 모레 싸울 망정 신나는 자리잖아. 제일 복되고 제일 황홀하고 제일 막 소망 있고 뭐 더 이상 뭐 배우는 게 없어. 뭐 좀 잊어보자. 괜찮아 오늘 뭐 그냥 아니 우린 뭐 결혼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그런 신부로서 영원한 복락으로 가니 그게 진짜 복이 아니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좀 황홀한 얼굴을 좀 해봐. 생각만 해도, 그죠? 그런 찬양 있죠 우리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우리 들림받아서 그분을 진짜 만나서 영생복락에 갈 때 얼마나 좋으랴. 주님이시다.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아멘. 곧 오리라 때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 오매. 아멘. 뉴스 하나도 그냥 지나지 마십시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혼인식 날만큼은 금식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 또 해주셨죠.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어요. 오늘은 주의 날이에요. 오늘은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먹고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혼숙감 준비 많이 하는 날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옛날 같은 혼숙감 준비 시원찮으면 나가 그냥 이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자유다, 뭐 괜찮다. 너네들이나 건강하게 그냥 들림 준비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그냥 엄마는 최고다. 목사님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금식하지 마. 마음껏 먹고 그냥 말씀 가지고 그냥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는 금식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밤낮 힘들고 찌질하고 그냥 헌신 걱정돼서 그냥 주일날 금식한다고. 주일날은 금식하지 마세요. 여차지 있으면 종들이 어떻게 해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일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예표하는 혼인 축하연 자리에서 어떻게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상징하는, 회개를 상징하는 금식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은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이스라엘 풍습에서요 결혼 축하연은 보편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도 해요. 길면은요. 사사기 14장 12절 좀 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요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잔치하는 7일 동안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사사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잔치를 7일 동안이라 해서 길면 막 일주일 2주일도 해. 이 축하연은 먼저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 친지,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음료수를 마시는데 발효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음료수를,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막 드럼 치며 막 그냥 피아노 치며 막 기타 치며 베이스 치며 무슨 뭐 모처또 클래식 기타 치며 어쨌든 뭐든지 막 찬양하며 손뼉 치며 이런 것을 곁들이면서 축하의 향연을 갖는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행해진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가나안 혼인잔치가 뭐죠? 결혼식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포도즙 만들어서 하는데 나중에 그냥 예수님이 막 나중에 말씀 한마디로 막 그냥 차고 넘치게 주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죠. 요한복음 2장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그냥 홀딱 다 먹어버려서 나중에 없는데 주님 말씀대로 갖다 물 떠간 사람만 알더라. 들린 말씀만 듣는 사람만 이 시기를 알더라.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더라. 그런데 두세 통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이미 바닥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잔치의 축하연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아, 일주일 진짜 됐나 봐. 한 2주째 한 거. 그냥 큰 통을 갖다 다 먹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며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결혼 잔치를. 근데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냥 천년왕국에서 그냥 축하연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에서 멋진 축하잔치는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이름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황홀한 축하잔치를 한다면 또 영원한 영생복으로 또가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서 그냥 면류관 바들이 다 받고 영생복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감각이 좀 있으세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이것은 영원해요. 아멘.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막 2주일 동안 신부집에서 축하연을 벌린 다음에 다시 신랑의 집으로 또 가죠. 우르르 전부 그냥 모여. 아이고 친구들과 또 많은 축하객들로부터 일생에 있어서 최대 축하를 받는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풍습으로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혼인잔치의 축하연은 이것은 곧 영적으로 천년왕국에 가서 그 축하연 피로연을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영원한 그냥 결혼 생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결혼식 하고 그럼 저 첫날 밤 치러 그 다음에 이제 집 마련하고 이제 영원히 이제 우리 같이 살자유잖아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렇게 뭐 머리 뭐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삽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과 사는 것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아니야. 영원해 그냥. 팥뿌리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아멘. 영원한 결혼 생활이에요. 영원해 끝도 없어 그냥. 근데 거기는 영생 복과 낭만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그냥 계속 이어져요 거기는. 성경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자, 그 중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뭐 사단의 능력 이거를 전부 멸하시는 날이에요.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때라. 혼인 축하연이 끝난 신랑과 신부가 부모님을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와 함께 가문의 대를 잇고 살아가는 영원한 부부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천국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결혼 생활이 뭐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결혼 생활이 뭐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대요. 끝이 없어 거기는. 누구가 그런 데 들어가요? 신부 훈련 잘 받은, 아멘, 청함을 받은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신부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이요. 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어요. 얼마나 모세가 끌고 그랬는데도 다 못 들어가고 거기서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한 자들만 들어가잖아요. 우리들도 믿음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룰 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들림은 무슨 틀림,
마귀를 맨날 대자가 뭘 맨날 야단만 치고 그래.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지 맘대로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맨날 똑같은데.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잖아. 맨날 왜 들리면 야단만 치자.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잖아. 근데 뭘 자꾸 그런 얘기하냐? 저희가 들림 얘기 좀 하지마. 심판 얘기 좀 하지마. 야단 좀 치지마. 너무 편협해.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지마. 시끄러. 나는 들린 말씀만 들으면 머리가 어지러워.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건 다 기가 막히게 중요해서 빨간 글씨도 없어. 아예 이 말씀을 먹어버려야 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니, 그렇게 시큰둥거릴 때 기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귀신한테 들렸을 때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지, 이제는 불에 넘침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부감이 될지어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번데요, 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는 것이라. 아멘. 여기 뭐라 했어요? 물심판은 끝났어요. 불사르기 위하여 잠깐 존재하는 것에서 여러분 어떻게 헤어나세요? 무엇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요? 지푸레기로? 신문지 조각으로? 무엇으로? 변찮은 금으로. 금은 찌그러져도 닦으면 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는데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끝은 언제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전부 말씀에 전부 반대하는 것이야. 다 지소리만 한다는 것이야. 그때 고통하는 때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이것도 체질이 뜨거운 불소리 자꾸 하시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 그때 가서 내가 뭐야? 불로 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시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구별돼야지. 경건해야지. 말씀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무슨 날? 나팔소리는 틀림받는 바로 그날. 틀림은 무슨, 재림은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제발 좀 사모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서 순종하고 형편없이 굴지 말라. 그날에 하늘이 또 불, 체질이 뜨거운 불. 그때는 물, 지금은 불. 아멘.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으로 이제 가시 된 새하늘과 새 땅. 주의 지상재림 있고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지상재림 있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는 천년왕국에 잠깐 있지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계시록이 5장 12절부터 14절 좀 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자, 12절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능력이 뭐죠? 주님의 초자연적 능력. 죽었는데 살아났대. 부는 뭐죠?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 지혜는 뭐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지혜가 해보겠다고 하는 자는 그는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요, 목매한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이에요. 존귀와 영광이라고 그랬죠? 여기 힘이라고 그랬나? 힘이라고 그랬죠? 힘은요,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남으로 해서 사단과 귀신의 모든 대적함을 멸망시키는 힘, 귀신을 쫓는 힘, 사단을 대적하는 힘. 아멘. 우리 안에 주의 이름, 주의 보혈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존귀와 영광은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최고의 존귀와 영광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 찬송이라고 그랬죠?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우리가 들림받고 난 다음에 주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주님, 주님 엎드려 절하세. 아멘. 그를 주께서 요하나 봤지? 저거 들림받은 신부감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계시라고 해요. 오픈했단 말이에요.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모든 구원받은 자들아 영광을 돌려라. 이것도 세세토록 끝이 없어요. 거기를 가시겠어요? 아니면 표받고 지옥을 가겠는가는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시겠어요? 넓은 길로 가시겠어요? 참종은 좁은 길로 인도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는 그냥 야단치며 때리는 것이고 지팡이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 가면 안 돼, 위험해, 이리.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런데 선지자는 거짓 종은 넓은 길로 인도하더라. 괜찮아, 평화로워, 좋은 얘기를 하니 백성들이 좋아하더라. 성경 구절입니다. 깜빡 졸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14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 장로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도 그 12장로의 그 보좌 앞에서 그 자리를 차지할지어다. 아멘. 영원한 세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여러분 거기 가서도 막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막 그냥 소프라노, 엘터 그냥 뭐 거기 뭐 더 많겠지 뭐 그냥. 근데 거기 너무 완전하고 온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온전해야 돼요. 온전은 무엇으로 온전해지죠? 완전을 넘어서는 것은 예수 피죠.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는 온전해져. 온전한 영혼육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일 성수를 이유 없이 안 하는 것은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막 그냥 여러분이 지방에 있으세요? 또 뭐지? 회사에서 뭐 가는 거 뭐지? 출장 가자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교회가 없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뭐 호텔에 들어앉아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순서 되게 있잖아요. 자기가 들린 말씀 가져가서 유튜브 보면서 그리고 방언하고 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멘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세계예요.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13절 잠깐 볼까요? 13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의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에요. 전 우주에 대한 것이에요. 아멘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제 완성됐어요.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 뭔데?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죠? 나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 노래 잘하고 악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처음 가면 그냥 최고야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거 훈련했던 사람이 그냥 최고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됐어요. 목사님,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 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막 갔더니 막 천국 갔더니 막 그 저절로 막 뭐 목쉴 것도 없어. 거기는 뭐 그냥 별소리가 다 나. 막 절대 음감이야 그냥.
악기도 별게 다 있는데 손만 대면 소리가 나네 그냥. 아멘. 뭐 완전한 곳인데 뭘. 우리는 영적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된 영적 이스라엘의 창조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쩌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유대인들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 세계에 구속사를 이루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어떤 자가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요. 믿으니까 조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니까 기도하게 돼요. 믿는 자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고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아버지 저 이게 좀 필요한데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계속 전화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충전이 끊어진 거예요. 아멘. 정도요.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이 말세에 이렇게 주의 재림 종말이 다가올수록 도리어 종말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막 이단들이 막 때와 시와 날짜를 막 얘기하고 집 팔아내라 그러고 말이야. 막 그냥 학교 그만두라고 회사 그만두라고 막 이혼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별소리 다 해.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요. 너 사회생활 잘해. 열심히 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해. 그 시간을 1초를 다퉈. 저도 우리 윤문원 집사님 1초를 다퉈. 나 그렇게도 공부 벌어서 세상 처음 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경쟁에서도 어쨌든 그것도 또 어쨌든지 서울대학에서 뭐 어쨌든지 뭐 그렇죠. 그것만이 다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또 지금도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도 의회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도 모두 높임을 받고. 왜 그래요? 1초를 다투고 그냥 공부를 하던 자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시간을 말씀부터 기도부터 방언부터 글씨 말씀 읽는 것부터 유튜브 듣는 것부터 틀어놓고 그냥 그 시간을 그렇게 하려 했더니 점점 더 뭐 영어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그냥 잘했다가 칭찬이 찾아요. 그러나 방심하지는 마십시오. 잘 되면 사단은 이걸 한번 건드려 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낮게 있으면 총알이 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못 찾았대요. 우리를. 아멘. 그 바위 속에 숨는 사반은 바위 속에서 그냥 으르렁거리고 호랑이 가면 바위와 바위 틈을 쏙 숨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종말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어떤 게 막 진짜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불발탄 얘기를 자꾸 하고 뭘 자꾸 걷어치라고 그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오라고 그러고 빚내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진하게 하시면 부족한 부분은 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정 다 알아요. 장로님도 힘드신데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뭐 애들 다 컸는데요. 이제 자라는 애들을 위해서 제가 안 쓰면 되죠. 제가 들 쓰면 되죠. 저도 똑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됐어요. 그러면요. 그럼 뭐 나한테 뭐 좋을 일인가? 여러분한테 못 가고 그죠? 남의 기도를 하면 그것이 내 기도다. 이런 말씀 붙잡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인가? 뭐 그런 말 했잖아요. 마지막 때 종말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진 이때 우리는요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근데 성경도 묘하게 또 바꾸거든요. 기가 막혀. 어쨌든 그 듣고 읽어보면요 이거 도대체 누구 설교가 진짜야 할 정도로 막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은요 알죠. 열매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압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한 종말론, 뭐 어느 저서에서 언급되는 종말론도 뭐 그것도 참고는 되겠지만 그 어떤 것도 성경 66권을 우선할 수 없고 우선하려 해서도 안 돼요. 아멘이요? 성경 66권을 더더 말해야 돼요. 쫓아가면 쫓아야 돼요. 회개하면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갖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안 하고 빙빙 돌려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거 요구하는 적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멘이요.
들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 들림을요 그냥 불끈 쥐고 그냥 손발을 불끈 쥐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를 비밀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태초가 있고 말씀 안에서 끝이 있습니다.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금은 참으로 말세지 말이 아니던가?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특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특정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죠? 기복신앙으로는 대환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번영신앙이나 무당신앙이나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혼합주의나 다원주의나 종교인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고 따르는 자, 겸손한 자는 신앙인이고 의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다 보호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있죠? 내가 미리 다 말했지 그랬어요. 우린 철저히 재검 신앙인이 된다. 계속 검증하십시오. 자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대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더욱 깨어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과 그 시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내일을 주시면 또 감사하면서 내일을 오늘같이 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 사랑하는 들림 식구들의 주님이 아마 오늘 오실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오실까? 행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려나? 우리 찬양 한번 한 적 있죠?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려나. 그렇게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도 조건는 목사님도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찬양을 해서 피청이 되면서도 구름 들어가오다 주님 오시려나? 참 천국 가면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엔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잠자다 잠깐만 깨어져도 나팔소리 들리는 거 아닌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삼청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